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우선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7살쯤 된 청소년이에요. 근데 왕족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이죠. 쓸만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아가는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을 붙잡아갔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청소년인데 이곳에 가서 강제적으로 성씨를 바꿔요. 계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이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 5장에 가서 3장에 가서 보면 나오기를 하는데 가족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어. 이것을 통해서 보면 거세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포로들이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거세를 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왕의 왕궁에서 먹는 산의 진미를 이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바빌론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정체성을 바꾸는 거야. 우리가 정체성이 바꿔지는 것이요, 정신적인 문제가 먼저지만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학문을 배우잖아요. 천문학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곳의 학문을 가르치죠. 최고의 학문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음식이잖아요. 음식에 사람이 달라져요. 음식에서 그 집의 음식을 통해서 그 집의 인정이 묻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 그곳을 선호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기에 결단을 하게 되죠. 뜻을 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화, 문명 이것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가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완전하게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17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유혹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봐서는 안 될 것, 뭐 이것은 요즘에는 공공연히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신이 결단을 하고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지, 영적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이런 것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예요. 다니엘을 또 보면 이런 미디어가 없어도 모든 것이 이 바빌론에 의해서 다 장악되고 또 바꿔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요즘에는 시대가 그렇거니 아닙니다. 시대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한다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크는 아이들 다 그래. 그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도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벌레가요 하루 종일 움직여도 애벌레로 갈 때는 1m를 못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애벌레가요 죽을 때가 되면 10km까지 간다는 거예요. 1m밖에 못 가는 게 죽을 힘을 다하니까. 그래도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죽을 때가 되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기간은 길지를 않아요. 날아다니면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으면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이제 애벌레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마지막에는 개설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가장 짧아요. 이 기간은 그들이 1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100% 했다 그러면 나 최선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100%가 최선이 아니에요. 100%가 안 되면 120%가 있어요. 지붕을 뚫고 여기 중풍병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건 100%가 넘는 거예요. 여기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린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의식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성도는 다 죽었잖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뚫고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게 믿음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나 했다 이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했더니 됐잖아. 그건 100%가 아니에요. 120%도 되고 이거는 1000배도 되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쇠하지 않아. 생각이 쇠하지 않아.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지 않아. 언제나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젊지요. 새롭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당하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청소년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얘기입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면서 살아가겠다 얘기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음식을 주면서 왕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안전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뜻을 정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겁니다. 오늘 여기서만 뜻을 정했나요? 아니죠. 다니엘서 3장에서 보면 여기 불목보를 해놓고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여기 불목불에 던져 놓겠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뜻이 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잖아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요만큼 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잖아. 내가 정한 거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야.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어설프게 신앙도 아닌 것이 또 세상의 세속도 아닌 것이 어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곳에서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꾸세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 그러면 내 주변이 달라져. 내 교회가 달라져. 이렇게 새롭게 우리 주 안에서 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죠. 한 번은 육신의 출생이 있고 한 번은 영적 출생이 있잖아요. 그게 중생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물과 성령. 바로 우린 중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으로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 아닌 것을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보시면 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우리는 우리를 다잡아갈 것이 많이 있구나 이거잖아요. 왕 앞에도 아닌 거는 어떻게 해요? 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노 이렇게 하잖아요.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못 바꾸고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여러분 동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겠습니다. 도구로 이렇게 할 때 내가 바꿔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더럽히질 않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삶이 더럽혀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바꿔져야 되고 우리 행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냥 와 하고 볼 때처럼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가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다 함께 가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직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셔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 우리가 회복과 함께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흥이 돼야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잖아. 하늘나라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